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도쿄올림픽이 이젠 내일 모레면 폐막식입니다. 시작 전부터 워낙 말도 많고 탈이 많아서 저는 별 관심 있게 보지 않았었는데 유튜브에 짧게 올라오는 영상을 보다 보니 우리나라 선수들이 너무 멋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찾아보면서 응원했던 그런 올림픽이 되었습니다. 이 올림픽에는 이렇게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흥미롭게 보는 종목은 이 육상입니다. 이 육상에서도 저희가 이어달리기라고 부르는 이 계주가 정말 흥미진진한 것 같습니다. 저도 워낙 달리기를 좋아했고 학교에서 이 운동회를 하면 항상 달리기 주자로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과 같이 또 성경 여러 말씀을 살펴보면은 우리의 신앙을 이 달리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달리기가 목표 지점을 향해 최선을 다해 뛰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구원 또한 이 천국과 또 하늘나라라는 고린 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마지막 주자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이 릴레이 달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는 이 바톤을 넘겨받은 마지막 주자입니다. 이 마지막 주자가 그 피니시 라인을 넘어야 경주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자, 이 본문의 말씀은 이 경주장에서 그리스인이 직접 선수가 되어서 이 마지막 경주하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주의 종목은 이어달리기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마지막 주자에게 눈이 고정되어 있는 이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튀론입니다. 그 뜻은 단지 구경꾼이 아니라 증인으로 진리를 증거하고 적극적으로 그 경기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이 증인들은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되어 있는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전작인 히브리서 11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33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성경 인물들을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자, 나라를 이긴 사람들은 정말로 너무나도 많죠. 누가 있을까요? 자, 예은이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자,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 같은 이런 장군들이 생각납니다. 자, 의를 행하기도 하며 이를 행한 사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삭, 사무엘, 요셉, 또 약속을 받기도 하며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떠오릅니다. 이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자, 사자들의 입을 막은 사람으로 저희는 먼저 이 다니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를 죽인 이 다윗, 그리고 삼손과 이 브나야도 있습니다. 불의 세력을 막기도 하며. 여기 불의의 세력을 맞선 것이 아니라 진짜 불에 맞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아 무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지만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칼날의 위협을 받았던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세벨을 피해 도망한 엘리야, 엘리사 또한 이세벨의 아들에게 죽을 뻔했습니다. 또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누가 먼저 떠오르시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된 사람. 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은 이 큰 용사 기드온이 생각납니다. 그는 정말로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이 300명의 용사로 13만 3천 명의 미디안을 물리치는 그런 큰 일을 합니다. 또한 고아 출신이었던 이 에스더는 대제국 페르시아의 여왕이 되어 그 모든 민족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합니다. 또 전쟁에 용맹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자,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대부분의 드보라, 삼손, 바락, 입다 같은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또 여자들은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였다. 이 사르밧 과부, 이 수넴 여인, 이 나인성의 과부,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도르가, 그녀들은 이 생명을 주시는 이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피 흘린 수많은 선교자들과 선교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각자 온갖 장애물이 있는 경주장에서 그 한평생 열심히 뛰다가 이 바톤을 넘김으로써 자신들의 경주를 마쳤습니다. 믿음의 모든 선조들, 아브라함, 여호수아, 다윗,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 요한, 그리고 수많은 이 순교자들, 종교 개혁자들,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이 바톤은 이젠 마지막 주자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11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칩니다. 39절,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기 마지막 절에 우리가 아니면 그 일이 맞춰지지 않는다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끝맺음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자가 그 라인에 들어와야 경기가 끝이 납니다. 여호수아와 우리가 한 팀이며 예수님과 우리가 한 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자가 무사히 그 피니시 라인에 넘을 수 있도록 모두가 가슴을 졸이며 그 주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주자는 마지막 때의 남은 자손들입니다. 선조들의 바톤을 넘겨받고 사력을 다해 뛰어야 할 마지막 주자는 성경에서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고 뛰는 이 사명이라는 바톤은 무엇이며 또 어떤 사람들이 이 마지막 주자가 될 수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스포츠 경기를 할 때 절대로 지려하지 않는 상대가 있습니다. 저기 밑에 섬나라와 싸울 때입니다. 저도 이 대학에 다니면서 이것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그 종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어달리기입니다. 이 체육대의 꽃이라고 불리는 이 계주는 항상 이 신학과가 1등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다른 학과에게 넘겨줄 수 없었습니다. 가만 보면 신학과가 꼭 미움받는 그런 짓을 조금 하는 것 같습니다. 절대 양보 없고 절대로 지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끔 보면 다들 운동하러 왔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정도로 정말 다들 이 달리기 하나는 정말 잘했습니다. 계시록 12장에는 오늘날의 계주의 룰과 같이 4명의 지구 역사 계주의 대표자들이 이 절대로 져서 안 되는 이 경주를 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경주는 지면 죽음뿐인 싸움입니다. 이 목숨을 내어놓고 임해하는 전쟁인 것입니다. 상대는 사단입니다. 싸움 전에 먼저 전쟁의 선포가 내려지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리는 선전포고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너로는 사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여자는 교회이며 이 사단과 이 교회가 원수가 되어 싸울 것이고 너의 후손인 이 땅의 악한 세력들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과 대립하여 싸우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이 15절의 말씀이 있은 뒤로 이 세상 역사의 모든 순간은 이 교회와 또 교회를 대적하는 이 사단의 악한 세력 간의 길고 긴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려는 세력은 계속해서 생겨났습니다. 용의 호수는 세력을 갈아타면서 계속 생겨났고 이 교회를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그런데 희망적인 것은 이 여자의 후손 또한 계속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의 결말까지 여기서 선포됩니다.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만 조금 상하지만 사단은 아주 치명적인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이 사단 사이의 싸움에서 사단은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짧은 말씀에 이 성경의 모든 전체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저희가 살펴본 이 11장의 내용처럼 정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채찍에 맞고 옥에 갇히고 칼에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대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로마의 황제의 핍박에 의해 또 그 후에는 로마 교황권에 의해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이 끔찍한 역사가 계속됩니다. 이제 성경은 말세에 또 한 번 이 중세를 지배했던 교황의 힘이 부활하여 살아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공격받게 될 것이며 마지막 바톤을 쥔 이 남은 자손을 공격할 것입니다. 이 싸움은 역사의 마지막 싸움이 될 것이고 마침내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전쟁이 선포가 되었고 계시록 12장에서 이제 여자와 사단 그리고 사단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 것인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지면 안 되는 이 계주의 첫 번째 주자는 바로 미가엘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첫 번째 전쟁은 하늘에서 있었고 미가엘과 용의 전투였습니다. 이 미가엘은 여호와의 군대의 왕 또 대장으로 나타날 때 이렇게 쓰입니다. 이번에 정체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이 천사들이 하나님께 이 수종들며 호위했습니다. 그 천사를 다스리는 천사장이 루스벨이었는데 이 루스벨의 마음에 이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그런 교만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사야 14장 13,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렇게 결국 하늘에서는 큰 전쟁이 있었고 사단은 미혹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내쫓기게 됩니다. 이후에 창조된 지구로 그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지구에서 그 싸움이 계속됩니다. 자, 두 번째 주자는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시록 12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니. 자, 이 싸움은 예수님과 이제 사단의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이 사단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그 아기 예수님을 죽여버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죽이려고 이 사단에게 격동된 인물이 바로 헤롯 대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의 도움으로 애굽으로 피신했지만 그 주변에 있던 이 2살 미만의 아이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그분이 오신 목적을 저지하려는 사단과의 계속된 싸움으로 진행됩니다. 40일간의 금식을 하시면서도 사단의 공격을 받으셨고 이 사단의 대리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을 막기 위해 열심히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또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어쩌면 연약한 패배와 같이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의 값을 이 십자가에서 치르셨고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로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었습니다. 또한 영원한 의가 드러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였습니다. 자, 이젠 그 바톤이 이젠 다음 세대인 교회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주자는 교회입니다. 계시록 12장 13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로 이 제자들에 의해서 시작된 이 초기 구애는 크게 부응합니다. 그러나 이 네로 황제부터 시작된 이 본격적인 박해로 이 그리스도인의 탄압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네로부터 이렇게 열대에 거쳐 남은 자손의 싹까지 없애려는 이 사탄의 활동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은 이 사람들은 이 시련 속에서도 진리의 뿌리 내려 충성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시련 속에서도 그들은 진리에 매달려 있습니다. 핍박해도 죽여도 하나님의 뜻을 잇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탄생합니다. 당시 원형 극장에서 성도들은 이 십자가에 죽고, 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고, 화형에도 죽고 사자에게 물려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을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그 후 사단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이렇게는 절대로 교회를 멸망시키지 못하겠다. 교회를 타락시키는 전략을 바꿉니다. 538년에 교황이 세계를 주무르는 힘을 얻게 되고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이제 타락하지 않은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황의 권위에 굴하지 않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핍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때, 두때, 반때, 이걸 연으로 계산하면 1260년까지, 538년부터 1798년까지 있었던 핍박입니다.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이 성경을 믿는 신실한 성도들은 이 안전하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이 외딴 황무지와 이 무덤과 또 산속으로 도망해 그곳에서 말씀을 함께 보며 예배드렸습니다. 교황이 몰락하기 전 이 교회 개혁을 가져오기 위한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이 되었고 사람들은 복음과 이 성경의 예언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관습과 오류의 어둠이 지나가게 되고 이 복음의 빛이 조금씩 밝혀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세상에 더 밝게 빛이 시작되면서 이 빛과 진리의 정신은 이젠 마지막 남은 주자에게 넘겨졌습니다. 이 네 번째 주자는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때 사단은 분노한다고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마지막 주자가 이 결승 지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그때가 얼마 안 남은 것을 알고 더욱 분내어 이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고 좌절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아무나 공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기 사단이 공격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뿐입니다. 사단이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교회에 열심히 다녀도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또 알아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는 예수의 증거가 이 사단의 표적이 되는 이유가 이것이 하나님의 증인들이 먼저 들고 뛰었던 이 바톤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교회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의 순종함으로 특징 지어질 것입니다. 이 특징들은 성경에 하나님을 신실히 믿어왔던 이 앞선 주자들의 모습에서 항상 볼 수 있었던 모습입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실한 백성들이 순종했던 이 하나님의 계명은 안식일이 포함된 십계명과 또 하나님의 율법들입니다. 또한 예수의 증거는 계시록 19장 10절의 말씀처럼 이 대언의 영이라고 기록합니다. 곧 성경의 이 예언이 예수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주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며 또한 성경의 예언과 이 진리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전파하는 데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 마지막 주자로 부름을 받아 이 바톤을 쥐고 있는 하나님의 남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연구하면 그 안에 이 안식일 준수가 있고 또 예언의 말씀을 잘 연구해 보면 예언은 곧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 재림의 기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 12자 속에는 우리 교회가 남은 자손의 사명을 기억하고 또 지키고자 함으로 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단지 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임을 저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다른 개신교인들은 우리 교회가 남은 자손이라고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재림교회만 남은 자손이냐 이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남은 자손이라는 이 타이틀, 이 제목은 이 특정한 교단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에 따라 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와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이 말씀대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또 하나님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교회에서 진리는 오직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진리를 계속해서 보존하시고 살리시기 위하여 각 시대 또 세대마다 하나님의 진리를 고수하여 지키는 이 남은 자손을 보존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만이 이 남은 자손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미리 큰 빛을 받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이 진리의 전달자가 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졸업을 앞두고서 이 친구들과 좋은 추억 하나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때가 마침 가을이어서 이제 마라톤을 함께 뛰어보자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42.19가 엄청 먼 거리인지 모르고 풀코스를 신청했었습니다. 자, 11월에 조금 쌀쌀할 날씨였지만 이 춘천의 풍경도 너무 예쁘고 공기도 너무 맑아서 처음에는 산책하는 느낌으로 가볍게 뛰었습니다. 근데 딱 15km까지 괜찮더라고요. 5km를 더 달려서 이제 20km 이 반환점을 돌고 이제 돌아가면 되는데 온 만큼 돌아가려니 이게 용기가 안 나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는 길은 정말로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대학생 때 마지막 추억이라고 생각하고 힘을 내보지만 여기 이 대회 주최 측에서 무리하지 말라고 5km마다 이 포기 버스가 있습니다. 그 포기 버스를 타면 이제 안전하게 집에 갈 수 있습니다. 5km마다 있으니까 이 5km 갈 때마다 저걸 탈까 말까 계속해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뛰고 있는 이 친구들을 보니 또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응원하면서 결승 지점까지 거의 걸어서 갔습니다. 자, 이게 6시간 안에 못 들어오면 기록을 재주지 않는데 제가 5시간 52분 30초 만에 그 결승골에 들어왔습니다. 정말로 어거지로 해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좋은 기록을 내지는 못했지만 완주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정말 기쁘고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경주자는 인내하는 경주자입니다. 여기 계시록 13장 10절과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이 마지막 주자가 결승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할 것입니다. 더욱 분내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가면은 이 결승 지점에 도착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인내하고 꼭 결승점에 도착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마치는 찬미 47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474장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길을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전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예수시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의 마지막 주자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저희 손에서 놓지 않고 이 결승 지점까지 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입니다. 사단이 더욱 교회를 괴롭힐 것이고 한 사람이라도 진리를 놓칠 수 있도록 공격할 것입니다. 그 순간 저희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